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저희가 몸과 마음이 지쳐갑니다. 무엇보다도 참 이러한 기간 동안에 우리 사람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큰 장벽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과학도 발달했고 우리 인간의 힘이 매우 크다 생각했지만은 참 조그만 바이러스 앞에 무참히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참 무능력함과 한계를 여실히 보게 되는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러한 사태 가운데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깊이 저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 체계와 저희 능력과 저희 제도의 깊은 한계들, 연약함들도 보게 하시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재난 앞에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연약한지 또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 얼마나 무능한지 저희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희 인생의 코로나뿐만 아니라 자주 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깊은 한계 상황 가운데 서게 되는데 마치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광야 같은 곳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가운데 세우시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한계와 무능력과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깊이 절감하게 하시기 위해 허락하시는 줄 아오니 먼저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실 때는 그러나 광야 같은 곳에 서게 될지라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는 자들에게는 만나를 주시고 또 반석에서 샘을 내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또 가르치시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는 믿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거듭거듭 우리 인생의 한계 상황에 설 때마다 낙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 멸망한 자들처럼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광야에 섰을지라도 물이 없을지라도 깊은 절망과 한계 상황 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참으로 하나님 하늘은 열려 있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신 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이 가운데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어디 믿음이 있습니까? 두려운 일들을 당할 때마다 앞날이 어떻게 될까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 저희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 복음서의 어떤 사람처럼 믿음 없사오니 저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믿사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것을 아시오니 믿음 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 처지옵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기도하였어도 변화되지 않는 일들을 눈앞에 보고 있을 때 부르짖어도 상황이 더 악화될 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에게 믿음이 바닥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믿음 없는 것 아시오니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 동안에 주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전심으로 주를 의뢰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믿음 주셔서 자신의 영혼을 먼저 하나님께 전심으로 의탁하게 하시고 또 그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헌물 드렸습니다. 저희 자신을 대표해서 주께 드렸사오니 받으시기를 원하고, 주님 참 어려운 중에도 주께 감사드리는 예물들, 어려움 중에도 참으로 하나님을 기억하여 드리는 이 예물들 주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찬송을 받으시기를 구하고 또 말씀 주시기를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19절. 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19절.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미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예, 특별히 가정 노예는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대표하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세 아래에 있는 자의 대표적인 예죠. 주인은 윗사람으로서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즉 사회 안에 있는 모든 상하 관계를 대표하는 예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맺게 되는 다양한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상하 관계를 예로 드심으로써 회사나 또 인간 사회 여러 공동체 안에 있는 다양한 상하 관계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원리를 가르치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주종관계는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주인 아래 살아가는 노예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을, 부패한 권력과 권위가 가진 부작용을 가장 심각하게 보여주는 예이며,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의무와 신앙 양심이 충돌하는 심각한 알력과 부당한 권위로 인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의 또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사회 내의 상하 관계를 대표하는 예인 동시에 부패하고 타락한 권위 아래서 우리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예라,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먼저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하실 때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네. 한글 개혁 성경에도 범사의 두려움이라고 말하면서 그 말이 주인들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범사에라는 말은 좀 깊은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깊은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아 깊은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하실 때 여기서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종에게 주인을 두려워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래서 종이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윗사람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내 위에 세우셨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저에게 순종하겠다. 그것이죠. 즉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세우신 것,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들, 이런 것들을 올바로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역으로 이 말씀은 종이 주인에게 순종할 때 주인이 강요하는 악한 요구들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순종하는 거니까 그 악한 주인이 만일 좀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악한 것을 요구할 때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신자는 국가나 주인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악을 강요하는 그런 명령에는 복종하거나 동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것이 율법의 대강령인데, 헌법인데,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에 대해서 순종할 수 없죠. 또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도 상대방의 악에 동조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악을 강요하는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라 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권세들을 세우신 선한 목적을 기여하고 동시에 세속 권세의 연약함을 배려하면서 저들이 하나님의 이런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순종하라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자, 사도는 또 2장 18절 하반절에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까다로운 자들이다 하는 말은 삐뚤어진, 패역한, 공정치 못한, 심술궂은 이런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사실 부패한 성품을 지닌 우리로서는 이 낮은 자리에 서서 윗사람의 권세와 질서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힘들어요. 우리 자신도 이미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다 자기가 명령하고 호령하는 위치에 서기를 원하지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며 복종하는 것 절대로 좋아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막 그렇게 다그치는 이유가 뭐예요? 네? 부리는 사람 되고 그 밑에 사람 되지 않게 하려고 어떤 면에서 그렇게 공부하라고 가르치는 거죠. 내가 밑에 사람 되어보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너무 많고, 그죠? 슬픈 거 너무 많으니까 내 자식들은 이런 변 보이지 않게 내 좀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다그치는 거죠. 자녀들이야 부모 밑에서 정말 아무 걱정 없이 그냥 공부하니까 부모들이 왜 저렇게 다그치는지 이해가 안 되죠. 저 부모가 자기 욕심 내려고 말이야. 자기 명예 때문에 나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런다고. 이거 엉뚱한 생각하는 거야. 부모는 자기가 당하는 것 자식이 안 당하게 하려고 그렇게 그냥 좀 간곡하게 공부 좀 하라고 위에 있는 사람 머리 대고 꼬리 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녀들은 뭐 그거 안 당해봤으니까 뭐 그거 이해를 못하는 거지. 저는 우리 자신이 부패하기 때문에 누구 밑에 들어가서 순종하면서 산다는 건 참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상하 관계에서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위에 있는 사람만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대부분은 다 밑에 있는 사람들. 자, 그래서 부득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라도 참 내 부패 때문에 참 그 순종하는 게 어려운데 그나마 윗사람이 너그럽고 선량하면 좀 고개를 숙이고 순종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괴롭지만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랫사람이나 윗사람이나 다 부패한 죄인이라 사실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아랫사람은 그 부패한 성품 때문에 권세에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참 힘들고 설상가상으로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면 일부러 트집을 잡고 일부러 괴롭히고 까탈 부리고 아랫사람을 괴롭히는 상전을 만나면 이거는 순종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죠. 그렇지 않아요? 이거 엉뚱한 얘기 맨날 하고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면서 그냥 엉뚱한 거 자꾸 지시하고 그러면 뒤집어진다고. 근데 보통 위에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고 참 그러면 좋겠는데 공정하고 참 올바르고 선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사실 또 이상하게 그런 사람이 또 윗대가리가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 이상해요. 이 사회가 그렇게 공정하지 않아요. 그 윗사람한테 이렇게 싹싹 빌기 잘하고 뭐 하여튼 좀 불공정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높이 올라간다. 아랫사람한테는 혹독하게 하고 윗사람한테는 싹싹 빌고 이런 아주 이상한 사람들만 높이 올라가고 그런 게 이 사회에 그런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더 분노하는 거지. 참 이런 경우에는 아랫사람으로서는 억울함을 이기지 못하고 분노와 원망을 품지 않을 도리가 없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상전이라 할지라도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저들의 연약함까지 배려해서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쉽지 않죠. 우리가 최근의 말씀들 이렇게 자꾸 들어보면 아이고 이 신자로 사는 거 참 쉽지 않다.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이어서 이처럼 선하고 관용하는 그런 올바른 권세에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롭고 뒤틀린 권세에도 복종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그래서 실상 믿는 자에게는 많은 희생과 인내를 요구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바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가 원래 그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마음으로 아랫사람을 배려하고 돌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오히려 뒤틀리고 삐뚤어져서 사람을 괴롭게 하면 자연히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지요. 또 권세가 왜곡되면 그것이 폭력으로 나타나요. 횡포로 나타나요. 폭력이 사용되면 연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착취하고 괴롭히게 되어서 억울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아랫사람들은 아주 고통스럽게 되죠. 지금 미얀마에서 혁명이 쿠데타가 일어난 다음에 자기들 권세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데모하는 국민들한테 총을 막 쏴대는데 폭력이 일어나는 거죠. 자, 더하여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못 참겠다고 분연히 일어나서 항의하고 때로는 저항하며 이런 권세는 무너뜨려야 한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자기가 깨어지든지 상대방이 깨어든지 하겠죠. 그런데 이런 뒤틀린 권세라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본래 이 질서를 세우신 것을 생각하고 존중하며 어찌하든지 바로 세우고자 애쓰며 사랑으로 섬기고 순종하려고 하는 신자로서는 그 과정에서 참으로 애매하게 받는 고통이 적지 않다 할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 하였지만 좀 쉽게 표현한다고 하면 억울한 일을 당한다. 부당한 고통을 짓밟히는 일들을 많이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운 일이라.
이처럼 권세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짓밟히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겨 슬픔을 참는 그 태도를 가리켜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로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횡포를 당하게 될 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우리는 아주 분연하게 그냥 일어나기도 하고 진짜 머리 박 터지게 싸우기도 하고 그죠? 그 상대방이 깨지든지 내가 깨지든지 그러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고 참 하나님 앞에서 슬픔을 참는단 말이야. 목이 메어 오는 그 억울함 때문에 참 꼭지가 돌아버리려고 하는데 아유 죄송해요. 좀 말이 좀 심해졌네요. 예.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억울함과 슬픔을 참으면 아니 이게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 생각하고 너무 달라요, 사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요구를 하시는가? 이게 문제죠. 왜 이런 요구를 하시죠? 우리 상식하고 우리 지금 생각하고는 너무 다른 얘기잖아요. 여러분 납득이 되세요? 이런 요구가? 사실 이런 것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야 이거 완전히 이거 완전 패배주의를 가르치는 거 아니냐? 그 당하기만 하고 참기만 하니 이거 병신이 따로 없지 않느냐? 그거 다 병신다라는 얘기냐? 아니 너는 손발이 없냐? 같이 치고 받고 하다못해 이빨로 물어뜯기라도 해야지. 한바탕 그래도 해야지. 왜 당하고만 있어? 왜 참기만 해? 아니 분한 건 풀어야지. 참기만 하면 그 병돼. 그러고 그렇게 계속 당하기만 하면 그 아주 만만하게 봐서 그 권세들이 아주 더 악해진다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이상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는 걸까요? 이거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제가 말한 것처럼 얘기할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목사님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마음에는 그런 부당함을 느낀다고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요구를 하실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부패한 세상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 모양이냐 들고 일어나서 다 때려 부수는 것보다 슬픔을 가만히 참는 것이 좋다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역으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내가 만일 주인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주권자의 위치에 서게 될 때, 주관자의 위치에 서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나는 저 사장보다 낫겠죠? 나는 저 본부장보다 낫겠죠? 나는 저 원장보다 낫겠죠? 나는 저 대통령보다 잘하겠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를 여의도로. 여러분, 내가 그 위치에 서게 될 때 나는 어떻게 했는가? 사실 나도 그 모든 권위와 제도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질서대로 그것들을 올바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 권위를 올바로 온전히 행사할 능력이 나에게도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 자리에 가면 저놈보다는 잘한다. 어떻게 저렇게 못할 수가 있어? 저 모조리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그 자리에 가보면 사실 내가 그보다 더 잘한다는 보장 없어요. 원래 바둑이나 장기도 어디서 볼 때 잘 보입니까? 예? 옆에서 훈수 둘 때 더 잘 보입니다. 여러분 안 떠봐서 잘 모르시겠어요. 훈수 뜨는 거 재밌어요. 그런데 직접 앉으면요, 그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요, 안 보여요. 캄캄하다고. 그게 우리 능력이고 실력이에요. 자, 이런 사실을 적용해 보면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한계 가운데 깊이 빠져있는 자신을 바라보고 그것을 참으로 깨닫는다고 하면 누가 권위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고 해도 아랫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온전히 면하게 해줄 수는 없다 하는 결론이 이르게 돼요. 우리가 다 부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권위를 올바로 행사해서 불평불능한 것이 없이 아랫사람을 섬길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 이르기를, 전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7장 21절에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너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 어떤가 너무 신경 쓰지 말라 그래요. 그래 봐야 결국 너를 가장 가까이 지켜보던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말을 듣게 될 거다. 무슨 말입니까? 문맥을 따지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고상한 인격을 통해 역사 가운데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그 이름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근데 그런 소망 접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너는 부패하여 참으로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좋은 평판을 기대할지라도 오히려 가장 가까운 종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될 거다. 내 부패한 성품에서 쏟아져 나오는 폭력을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내 종이, 그래서 내 인격적인 도덕적인 실상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체험적으로 경험한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소리를 듣게 될 거다. 우리 주인은 참으로 못된 놈이다 하는 욕을 듣게 될 것이다. 인간의 본성과 권위와 제도의 타락성을 아주 풍자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참 내가 이렇게 잘하니 내 아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를 칭찬하리라. 천만에요. 네.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욕을 해요. 내가 없을 때 욕한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밑에 있는 부하에게 칭찬을 정말 듣는 인격자는 드물어요. 네, 그런 사람은 상줘야지.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한테는 평판이 아니 좋아도 부교육자들한테는 욕 많이 얻어먹는 게 목사예요. 왜? 우리가 다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인들한테는 성질 못 부려도 부교육자한테는 성질 막 부린다고. 목회자도. 자, 그래서 권세자들로 인한 억울하고 애매한 고통들과 모든 제도들의 한계와 부족함을 우리는 좀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신자가 억울함을 푸는 방식과 슬픔을 푸는 방식도 세상의 방식하고는 좀 달라야 된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우리 인간의 부패를 전제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불의한 권세에게 짓밟히고 당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기뻐하실까 생각하고 먼저 슬픔을 밤새 다독이고 사귀고 풀 길이 없을 것 같은 많은 슬픔을 인내하고 참아내며 그래도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모든 제도와 권위와 부패와 악을 너 자신이 치라는 말입니다.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그냥 거기서 거칠게 항의하고 들고 일어나고 부숴버리는 대신에 그 짐을 내가 짐지라는 것이에요. 신자가 지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 신자는 항상 황금률을 지키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내가 하는 것, 그것이 신자의 황금률이에요. 그죠? 산상수훈에서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 율법이라고 해요. 상대방이 내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내가 해주는 것. 내가 권위자가 됐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 부패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합리도 내 아랫사람이 좀 참아주었으면 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좀 용납해 줬으면 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내 부족함을 아랫사람이 좀 날 채워줬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 옛사람은 저 못난 거 두들겨 패서 쫓아내고 바꾸고 아니면 바꿀 힘이 없으면 험담이라도 해서 모욕이라도 주고 어떻게든 머리 끄적아 땡기고 싸워야지 속이 시원한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황금률대로 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너도 해라. 물론 이것은 악에 동조하거나 굴복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걸 용납하라는 뜻도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니 그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모든 괴로움과 고통은 필연적인 것이고 이제 그 짐을 신자 내 자신이 지라는 것이에요. 보통은 다 이걸 다른 사람이 지라 그러잖아요. 너 때문 아니냐? 너가 잘못한 거 아니냐? 이 부조리는 다 당신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대적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대신에 그 짐을 너 자신이 지라는 거예요. 네가 십자가를 지라. 네가 감당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름다운 것이다. 왜 이것이 이렇게 억울함과 슬픔을 참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냐? 우리 옛 본성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너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쟁취하라, 다투라, 뺏어내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타파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옛사람의 방식이죠. 이건 뭐 옛사람의 자연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건 아름답니다. 왜? 먼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호소하고 나 대신 하나님이 싸우시기를 부탁하고 이처럼 슬픔을 참는 것은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신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름답다 하시는 거예요. 공의로운 심판도 하나님께 맡기고 억울한 사정도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의탁하고 하나님이 나 대신 싸우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신자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그 거꾸로 얘기하면 뭐래요? 너를 원수시하는 자도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고 악하게 대하는 자도 선대하라. 그 말이잖아요. 너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억울하게 하는 자도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이 참 신자의 합당한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위자의 위치에 선다 할지라도 온전치 못하여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악한 권위를 대적하고 원수 갚는 대신에 그 모든 부패의 짐을 내가 지고 원수까지 사랑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조용히 참을 수 있다면 그것은 성령 안에 있는 신자의 합당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건 신자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더 나아가서 심성이 고약한 주인에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의식하면서 순종하는 그 노예의 모습은 더 이상 비천한 신분이나 비굴한 그런 모습을 그 가운데서 어떻게 느끼지 못해요. 오히려 그 누구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고상함과 아름다움을 거기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겉모습과는 달리 종이 오히려 주인 같고 주인이 오히려 종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누가 품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대범한 거예요? 누가 더 마음이 넓은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에요? 누가 영적 제사장이에요? 그 노예가 영적 제사장인 거예요. 더 고상해요. 더 여유 있어요. 더 품어주고 있어요. 그러니 아름답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죠. 세상에서 보아도 아름다워요, 사실은. 이런 사람이. 그래서 때로는 믿지 않은 세상 주인도 믿는 사람의 이런 모습에 크게 감동해서, 늘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참 양심이 작동해서 야, 이게 참 고상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나도 너처럼 고상한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나도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된다면 참 믿는 자가 억울하게 짓밟히고 당한 모든 것이 무능하고 비참하고 누추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종관계라고 하는 참 비참하고 불행한 인간관계가 이렇게까지 아름다울 수가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종 때문에 믿은 주인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그래요. 종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매료되어서 나도 너가 믿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 온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계시고 이것을 정말로 기뻐하시고 정말 아름답다고 보신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저 세상의 인간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삐끄덕거림, 억울함, 고통 이런 걸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현장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반응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답다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우리 삶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행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어요. 내가 누구에게 하든 일이든 그건 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주께 하듯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인간관계 안에서 당하는 여러 어려움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인간관계 안에서 당하고 있는 억울함을 하나님이 친히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올바른 반응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흡족히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국가와 교회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모든 사회의 권위 질서 관계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신자도 어떤 때는 가서 두세 대 패주고 싶어요. 참지 못해서 때려주기도 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일평생 후회해요. 내가 왜 그때 가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반응했을까? 그래, 내가 그렇게 하지 말걸. 내가 이전에 부목사로 있다가 한번 담임 목사한테 그랬어요. 당신이 표면적으로는 개혁주의를 내세우지만 목회하는 거는 당신이 옛날에 부목사로 있었던 그 교회 하고 똑같이 해간다. 1대1로 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평생 후회했어요. 내가 최근에 그분 한번 식사에 초대해가지고 그때 그 말 하는 거 죄송하다고 사과했어요. 회개하고 사과했어요. 그분 앞에서. 그냥 가서 그냥 화끈하게 한 대 때려주면 속 시원한데 그렇지 않아요. 신자는 평생 후회해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반응했을까? 자기가 오히려 상처를 받아요. 제 뜻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돼. 자, 그런데 참 이상한 건요, 반대로 참 이거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그 생각하고 그 뜻을 따를 때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와요. 아, 이거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하는 것이야. 이게 옳고 바른 것이야. 이걸 하나님 기뻐하셔. 이것이 영원한 상을 받는 길이야. 그게 그 확신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거기서 내가 위안을 얻어요. 위로를 얻어요. 거기서 응어러진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망하고 쫓겨난다고 해서 내 응어러진 마음이 풀어지는 거 아니에요. 한동안 잠깐 시원할지 몰라도 그 다음에는 또 후회되고 내가 또 그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또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칭찬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신다. 영원한 나라에서 내게 상을 주신다. 그걸 경험할 때 위로를, 진짜 위로를 얻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은 억울한 일 당할 때, 슬픈 일 당할 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조용히 자기 사정을 다 말씀드리고 억울한 울분과 목이 메는 슬픔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
그러면 그 마음 아프던 것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신다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거기 들어있어요. 네. 우리 본성대로 하지 않고 주의 은혜로 이렇게 하는 것은 기적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게 가능한 것인데,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또 이 땅에서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삶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책임 맡은 자들이 마땅히 할 바를 하지 못합니다. 저희도 그 자리에서 마땅한 책임을 감당치 못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연약함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오래 참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저희에게 가르치소서. 그리고 합당하게 행할 능력을 성령께서 주시옵소서. 의탁하고 의탁하오니 항상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겸손하게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6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되시며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의 해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3절입니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그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이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